아멘. 방금 전에 봉독한 본문을 중심으로 정하신 자, The One You Have Chosen 이라는 제목으로 약속에 이끄는 304번째 시간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헤아래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 그리고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문제들, 우리가 풀 수 없는 이런 난제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일까요? 지혜의 대왕이었던 솔로몬은 노년의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서 3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도대체 세상이 주는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일들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행할 수도 없고 더 할 수도 없고 덜 할 수도 없는 왜 그러한 인생의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따라해 봅시다.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난제를 통해서 이러한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통해서 누구를 찾고 그리고 무엇을 구하며 어디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냐. 바로 땅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구하게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안식의 삶이 있는 하늘의 영원한 처소를 소망하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난제를 통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고 진리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더 들을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 있는 천국에 가는 은혜의 기회로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문제 속에 살아가는 하루의 생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이런 인생의 난제가 없다면 혹은 문제가 있어도 세상과 내가 갖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걸 다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어서 걱정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날마다 즐거워하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이런 세상과 인생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의 결국은 과연 무엇일까? 죽을 때도 너무 평안해요. 고통도 없어. 너무 잠자듯이 자요. 왜 그럴까요? 세상과 인생이 주는 것으로도 얼마든지 자기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건강 문제? 보험 있잖아요. 2개, 3개, 4개로 커버하면 되고 일과 사업의 문제, 자녀 문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요.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갈 마음이 없어요. 그래도 죽은데도 아주 편안히 잠들듯이 아주 죽어요. 자, 근데 문제는 그 후에 과연 그렇게 이 세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문제없이 산 인생이 맞이하는 눈앞에 펼쳐지는 영원한 세계가 뭐냐? 누가복음 16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영원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영원한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자신이 풀 수 없는 난제로 고민하던 나사로 먹을 것도 없고 온몸에는 병이 들었고 그렇다고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자신이 풀 수 없는 난제로 고민하던 나사로 그러나 그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가진 뜻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God's help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즉 자기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늘 바라고 이런 질병과 가난과 기근과 아픔과 눈물이 없는 그런 하늘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에 그를 기다리는 영원한 세계는 바로 그 고민 때문에 저는 여기서 영원한 위로를 하나님 품에 아브라함 품에서 받느니라. 반면에 일생에 문제가 없이 혹은 문제가 있어도 세상과 자신이 갖고 있는 힘, 능력, 재물, 형제들, 일, 직장, 사업, 지식 그거로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찾을 필요가 없어요. 가면 돼. 은행 가면 돼. 사람 만나면 돼. 그래서 고민 없이 살다가 죽을 때도 아주 고민 없이 죽어요. 편안하게. 그렇게 죽었던 부자는 왜 이후에 영원히 고민을 하는 세계를 맞이했을까요? 바로 이 생에서 고민으로 하나님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영원한 위로가 있는 천국을 소망할 기회를 전혀 찾지도 알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신앙은 어떠하십니까?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도움이 정말 절실하고 이런 고민 없는 천국에서 정말 영원히 살고 싶다. 라는 그 소망이 간절해서 정말 하늘의 위로를 기다리는 여러분 나사로의 모습으로 혹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과 인생이 주는 것으로 인해 문제도 없고 고민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필요도 없고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영원한 위로가 있는 천국을 소망할 필요도 없는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인생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인생의 모습은 부자의 모습으로 사시든지 나사로의 모습으로 사시든지 바라기는요. 세상과 인생이 주는 그 거짓 편안과 위로와 기쁨에 취하지 않도록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풀 수 없는 내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형제 자매의 문제로 자식의 문제로 경제적 문제로 이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정말 간절히 듣고자 하는 은혜 그래서 이런 고민과 고통 없는 정말 영원한 그 소망과 위로의 나라를 간절히 바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어.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품에 영원히 위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알 수 없는 미래의 일, 세상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뭐냐?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문제, 신앙 전수라는 이 문제 앞에 아브라함의 노정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그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아주고 알려주고 그리고 얻게 하게만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노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기 위해 따라해 봅시다. 먼저 기도로 합력합니다. 먼저 기도로 합력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제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 소관입니다.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은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구체적인 행동과 그리고 해야 될 실천을 수고하는 데 아끼지 않습니다. 자,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먼저 기도로 찾지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누구와 그리고 무엇과 그리고 어디를 통해 찾아올까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 만남, 관계. 주인의 아들인 이삭의 결혼 문제가 성공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특별히 이삭의 귀에 가장 가까이서 그리고 가장 자주 가장 오랫동안 소리와 말을 들려줄 지혜로운 아내, 배우자라는 The one you have chosen 정하신 자를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기다 뭐 점 찍고 다니나요? I am the one you have chosen. 내가 정한 자요. 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나요?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난제 앞에서 하나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the one you have chosen. 정하신 자, 정하신 만남, 정하신 관계인 걸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을까요? 얼굴에 뭐 써놓고 다니는 거나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닌데. 과연 난제를 풀어감에 있어 어떤 일에 하나님이 합력하도록 정하신 자가 있다면, 그래서 함께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정한 자와 만남과 관계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서 시간을 세이브하고 우리의 수고를 세이브하고 물질을 세이브하고 모든 것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먼저 노정은 하나님이 정하신 처자인 걸 도대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잘 오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의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달려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봅니다. 이번 주 새벽 내내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이기도 한데, 성경에 보면 흙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릇에 비유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제가 뭐 유리로 된 건 안 가지고 나왔고요.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된 걸 가지고 나왔어요. 자, 토기장이 하나님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인간을 그분이 사용하시는 두 그릇으로 비유를 합니다. 인생에 두 그릇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과연 이 그릇을 여러분 무엇으로 그 가치와 쓰임새가 결정이 될까요? 재료? 아니면 모양? 뭘까요? 뭐에 따라서 이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심지어 이름까지 여러분 결정될까요? 재료에 따라서? 모양에 따라서? 바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내용물에 따라서 그릇의 가치와 쓰임, 그리고 그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그릇에다 여기다 밥을 담으면 그릇에다 밥을 담으면 뭐라고 부르죠? 밥그릇이에요. 어렵지 않죠? 밥그릇이에요. 자, 여기다 국을 담으면 어려워요? 국그릇이에요. 여러분 매일 밥상 앞에 놓는. 그러면 여기다가 반찬 놓으면 반찬 그릇이에요. 같은 재료와 모양의 그릇에, 자, 비단 그릇뿐만 아니라 병도 그렇습니다. 뭘 담느냐에 따라, 물을 담으면 뭐예요? 물병이에요. 거기다가 꿀을 담으면 꿀병이야. 약을 담으면 약병이야. 독을 담으면 독병이야. 통도 그래, 통. 거기다 물을 담으면 뭐라고 불러요? 물통. 쓰레기 담으면, 변 담으면 변통. 아침부터 구별된 말을 사용이 되니까 변통, 점잖게 얘기해서. 뭘 담느냐에 따라 그릇의 value, 그릇의 usage, 사용새, 쓰임새, the name, 그릇의 이름이 결정이 돼요. 그런데 인간도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그릇도 그 가치와 쓰임과 이름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느냐. 겉에 보이는 재료와 모양이냐. 따라해 봅시다.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뭐다워야?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맞아. 어렵지 않아.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게 겉으로 보이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서 결정이 될까요?
선악과 열매를 먹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들은 그러나 뭘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붙일까요? 구약 사무엘상 16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여러분 알 수 있듯이요. 세상과 사람들이 보는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심지어 이름까지 뭐에 따라 결정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용모, 신장, 외모. 겉으로 보이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서요. 얼마나 잘 사는지, 좋은 옷 입었는지, 좋은 집에 사는지, 좋은 차를 굴리는지, 얼마나 캐시를 갖고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부자, 이름을 붙여요. 재벌. 소위 한국의 금수저, 은수저, 똥수저, 흙수저라는 인생의 재료를 가지고 한국 사회가 그래요. 학벌, 경력, 자격증, 외모, 키, 그런 모양을 가지고 한 사람의 가치와 쓰임새와 이름을 결정해버려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창조자, 그리고 주권자,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과연 뭘 가지고 인간이라는 이 그릇의 가치와 쓰임을 결정하고 그의 이름을 결정합니까? 그 사람의 뭐? 중심이에요. 도대체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 바로 그릇이 재료와 모양이 아니라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가치와 쓰임과 이름이 결정되듯이 하나님 역시도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생각의 그릇, 마음의 그릇의 내용물이 뭔지에 따라 특별히 생각과 마음의 중심이 되는 믿음의 내용물을 뭘 담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결정한다는 사실이에요. 뭐 어렵지 않죠. 예를 들어 사울 왕을 보십시오. 그 재료와 모양에 있어서 보면 참으로 세상이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 그럴듯합니다. 왕이에요. 모양이. 이름도 사울. 뭐예요? 큰 자예요.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그 안에 믿음의 그릇이 무엇을 담고 있었느냐. 왕이 된 지 2년 뒤에 그가 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었고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온갖 더러운 탐욕을 안에 담고 있었고 영생과 안식이 있는 하늘의 처소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여기다 딱 담고 있었어요. 자, 이처럼 그 중심이 하나님도 없고 영생의 말씀도 없고 영원한 나라도 없는 그 내용물이 사울 왕의 그릇에 담겼을 때 비록 세상에서 사람들은 그를 왕이라는 가치, 쓰임, 사울이라는 큰 자라 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뭐라고 해요? 따라해보자.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썩은 음식물을 담은 거 방 안에다가 두고 사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음식물 썩은 거 그릇에 잘 담아가지고 방에다 두고 사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있으시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하죠? 그거를? 갖다 버려야죠. 그걸 어떻게 써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똑같아요. 어렵지 않아요. 다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버리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씻으면 돼. 회개가 있고 자백의 은혜가 임하면 다시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버리고 마는 분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버리지만 씻으면 돼. 쓸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말씀과
영원한 나라에 어떤 가치와 쓰임이 없어. 썩은 걸 어떻게 방에다 놔? 어? 그걸 어떻게 하나님 거룩한 존존에다 어떻게 천국에다 그 몸과 영혼을 거기다 갖다 놔요. 거기에 온통 썩은 걸 넣어놨는데. 어? 그렇지 않겠어요? 박물관에 썩은 음식 넣어놓은 거 보셨어요? 없어요. 영원한 나라도 말씀 하나님도 없고 영원한 말씀도 그 안에 내용물이 없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도 없어요. 막 썩었어. 사람의 중심이 되는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아니고 썩을 세상과 육체고, 영생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탐욕과 재물이고, 영원한 안식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땅을 담고 있을 때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나라와 합력할래야 할 수가 없는 가치의 그릇이 되고요. 선을 이루는데 쓸 수가 없기에 버린 그릇이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노정 역시 과연 어느 처자가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the one you have chosen 정하신 자인 걸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과연 어느 처자가 하나님이 사자를 미리 보내요. 신앙 전수의 그릇이 되는 부부가 되게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게 하고 그래서 약속의 이 신앙의 전수가 대대로 내려가게 하는 선을 이루게 할 the one you have chosen 정하신 처자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할까요? 겉으로 보이는 외모, 재산이라는 재료와 처녀라는 모양, 구약 잠언서의 마지막 장 31장을 보게 되면 르무엘이라는 왕이요.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귀에 들려준 교훈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Listen to my son. Please listen carefully to my son. 어머니가 아들에게 남겨준 마지막 교훈을 담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으로 잠언이라는 지혜서가 끝이 날까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the wise woman,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 현숙한 어머니로 끝을 맺어요. 따라해 봅시다. 어머니와 아내가 중요합니다. 아내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부부가, 그 가정이, 그리고 자녀들이 생사화복과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는 뜻이에요. 집안에 여자로 인해서, 아내로 인해서, 어머니로 인해서. 왜 그렇습니까? 한 가정의 소리와 말, 온 가족의 소리와 말을 책임진데 특별히 남편의 귀와 자녀들의 귀에 가장 가까이, 가장 자주, 가장 오랫동안 소리와 말을 책임질 사람이 바로 여자, 아내, 어머니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자보다 누구의 목소리의 피치가 더 높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자예요. 야빠! 그걸 활용하세요. 남자들은 여보 이렇게 부르면 절대로 안 들어봐. 왜? 자기 일에 바쁜 게 남자들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야빠! 소리를 높여야 돼. 아끼지 마세요. 여자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아내들이여 힘을 내십시오. 소리를 듣든지 말 듣든지 질러야 돼. 따라해 봅시다. 질러. 집안에서만 좀 질러. 나와서 지르지 말고. 집안에서. 문제는 이런 지혜자가 현숙한 여인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과연 어느 처자가 현숙한 아내와 여인과 어머니가 돼서 남편과 자녀들을 하나님과 합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만남이 되게 하고 관계가 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선을 이루게 될 정하신 여자와 아내와 어머니가 돼서 가정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서 비단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noble woman, 영어 성경에 보면 noble, 존귀한 가치와 쓰임을 받는
가정과 배우자와 자녀와 일과 산업이 되게 하며 그리고 빛과 소금으로서의 쓰임을 받게 하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의 세상과 눈의 소욕을 쫓는 인생이라면 뭘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 특별히 여자,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재료들을 가진 그런 여자, 처자, 그런 모양을 찾아요. 어느 집안 교수의 딸이냐. 그 아버지가 도대체 뭘 하고 계시냐. 돈은 얼마냐. 이쁘냐 못생겼냐.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얼마나 보기 좋고 자랑할 만한지. 그래서 얼마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잔뜩 여기다 담고 있는지가 기준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가 뭘까요? 어느 총각에게 3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뭐였을까요? 이 청년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담겨있는 내용물은 항상 3가지였어요. 첫 번째, 돈. 2번째, 여자. 3번째, 뭘까요? 결혼. 어느 날 꿈에 신이 나타나서 내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에 늘 담고 있던 내용물, 소원, 믿음의 내용물. 돈, 여자, 결혼! 그래. 네 간절한 소원이 돈, 여자, 결혼이니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돈,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았어요. 맞잖아요. 돈, 여자, 결혼. 여러분 삼손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태생과 모양에 있어서 삼손은 얼마나 훌륭하게 하나님과 합력할 수 있는 재료가 있었고 선을 이룰 수 있는 모양이 있었어요. 삼손은 뭡니까? 나실이라는 재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구별된 재료가 있었어. 그리고 그는 저지, 사사라는 모양이 있었어요. 재판관, 법관이야 그 당시. 뿐만 아니라 천하장사라는 모양이 있었어요. 와, 1등 신랑감이지 요즘으로 치면. 그런데 왜 그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삼손이라는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 자기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여기다가 딱 담고 있었고, 교회는 다녀, 직분도 있어, 기도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내용물이 돈과 권력과 쾌락이라는 온통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내용물, 믿음의 내용물을 가진 여자, 그리고 만남, 그리고 관계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과 합력할 수 없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고, 선을 이루어가는 은혜와 축복의 그릇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 재료와 모양 너무 안타까웠어. 기적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구별해서 모태에서부터 거룩하게 키운 이 아들, 거기다 사사해, 거기다 천하장사인데, 결국은 삼손의 이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그리고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과 약속의 땅이 아니라 썩어질 돈과 여자와, 제가 하나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쾌락을 담았을 때 삼손의 인생과 사사로서의 가치와 쓰임새가 어떻게 세상과 사람들 앞에 나타날까요? 과연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영원한 약속의 땅도 아예 없다면, 과연 그 처자와 만약 이삭이 합력하게 되면 그 결과가 뭘까요? 사사기 1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로 내려가 놋줄로 메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선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큰 빛의 가치와 쓰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샘슨, 참 삼손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과 마음의 믿음의 그릇에 담긴 내용물은 늘 돈, 여자, 쾌락이 됐을 때 그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세상과 민족과 백성들 앞에 눈을 빼버렸어요. 소경이 됐어요. 이제 전혀 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의 가치가 되고 말았어요. 빛을 못 봐. 눈을 뽑아버렸잖아요. 내가 평생 그렇게 담고 있던 그 돈이, 내가 평생 내 생각에 담고 있던 자식이, 내가 평생 담고 있던 그 쾌락과 권력이 결국엔 그걸 가지고 자기 눈을 찔러서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생이 못 쓰게 되고 말아요. 감옥에서 놋줄에 매여 평생 맷돌이나 돌리는 쓰임을 받는, 그래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이름의 인생으로 전락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금그릇에 상한 음식이 담겨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한 음식 드시면 그릇은 깨끗해요. 내용물이 썩었어. rotten food예요. 이거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속이 뒤집어지죠. 병나죠. 심지어 심하면 죽어요.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과연 뭘 가지고 the one God have chosen,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여인, 남편, 아내, 어머니의 가치와 쓰임이 있고, 그래서 현숙한 아내와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영원히 불리게 되느냐. 잠언 31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언의 결론이 여자로 끝나요. 근데 그 여자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이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됩니까? 고운 것? 아니면 아름다운 것? 외모? 외양? 외적인 재료? 모양? 그렇지 않죠. 이런 사람, 이런 만남, 이런 관계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거짓되고 헛되게 될 것이라. 내 눈에 내 스스로 속아서 만난 거예요. 내 욕심에 따라서. 그 사람과 만남과 관계는 결국엔 왜? 썩은 음식을 먹었으니까 거짓되고 헛되게 될 것이다. 인생이. 반면에 무엇으로 현숙한 아내의, 여인의, 어머니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을 하나님과 영원한 저 세계에서 갖게 될 것이냐. 따라해 봅시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무슨 뜻입니까? 그 여자와 아내와 어머니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과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이 담겨 있고, 내가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담고 있는 여자와 아내와 어머니라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다면,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다면, She is the one who God have chosen. 아십니까? 모르고 결혼한 남자들도 참 많더라고요. 나중엔 알지.
바로 이런 여인이 하나님과 합력할 정하신 처자, 아내, 어머니이고, 그리하여 남편과 자녀라는 사람과 만남과 관계를 선한 열매가 되게 하는 the one you have chosen. 하나님이 정하신 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합당한 그릇의 여인이고 아내고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상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거짓되지 않아요. 인생이 헛되지 않아요. 정말일까요? 잠언 31장 31절 잠언의 결론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그 손의 열매가 그녀에게로 돌아가요. 왜? 누가 그녀에게 돌아가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고한다고 그 열매가 다 내 손에 들어옵니까? 내가 죽으라고 수고했는데 그 열매가 내 손에 다 들어옵니까? 그럼 얼마나 인생이 좋겠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시간 투자한 것만큼 다 돌아오면 망할 사람이 어디 있고 가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도 나중에 보면 empty hand 없어. 그러나 the one you have chosen, 하나님이 정하신 여인, 아내, 그리고 어머니는 그 손의 열매가 그 남편에게, 잠언 31장을 보시면 오늘 보세요. 그 남편에게 돌아가고 그 자녀들에게 돌아가고 그녀가 하는 일과 산업이 돌아가고 행하는 모든 거에 다 돌아가대.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가요. 왜? 그 그릇 안에 누구를 담고 있어요? 누구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을 담고요. 뭘 안에 담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어디에 소망이 있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맡기고 써라. 너는 이만큼 쓰고 누릴 만한 그런 가치와 쓰임과 이름이 있는 현숙한 여인이니까 내가 너한테 돈을 줘도 재물을 줘도 그것 가지고 타락하지 않을 그릇이니까, 내용물이니까 내가 너한테 맡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한 일을 인해서 어디에서? 성문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칭찬을 받는 아내가 될 것이요, 자녀들에게 감사하다는 소리를 듣는 어머니가 될 것이요,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와 성문에서도 칭찬이 찾아한 여인과 어머니와 아내와 성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뭘 담고 계세요? 지금 생각에? 여러분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에 뭘 담고 계세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브라함의 노종 역시 이삭을 위하여 the one you have chosen, 정하신 자인 것을 무엇으로 확인해 봅니까? 겉으로 보이는 재료와 모양이라는 외모, 처녀, 외양,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과연 누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어디가 담겨 있는가를 지혜롭게 확인합니다. 확인해 봤더니,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약속에 대한, 땅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를 뒤에 보시면 확인을 해요. 그런데 한 처자를 가만히 보는데 나그네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니까, 심지어 말 못하는 약대들의 갈증까지도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 처자의 모습 속에서 이 노정은 그의 생각과, 그 처자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이 있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고, 후에 보면 너 따라올래? 예, yes I do. 내가 신랑 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소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 무엇을 담고 살아가십니까? 과연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과 합력할 만한 그런 생각과 그릇의 마음이 되고,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할 만한 믿음의 내용물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정말 물어보세요.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이 시간이 마지막 여러분에게 될 기회의 시간일 수 있어요. 요즘 이 동네 폭풍같이 홍수같이 사람을 쓸어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지 못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어요.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신 여러분 정하신 사람과 그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범사에 합력하고 선을 이루고자 할 때 과연 그 사람과 만남과 관계에 뭘 보십니까? 내 형제 자매, 재력, 모양, 능력, 기술, 재료와 모양이십니까? 그릇에 담긴 내용물을 잘 확인하고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그 이름이 재료와 모양이 아니라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고 모양과 재료를 보지 마시고 그 내용 안에 생각과 마음의 그릇이 안에 그 사람 믿음 안에 내용물 어떻게 확인할까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걸 잘 확인해 보셔서 상한 음식 때문에 부부가 늘상 고통스럽고 상한 만남 때문에 가정이 온통 쑥대밭이고 상한 음식 때문에 온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고통당하는 그런 불행의 인생 되지 마시고요. 잠시 사는 세상과 인생들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말씀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잘 담으셔서 이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가치와 쓰임을 받고 성도라는 이름을 여러분 가지시고 그로 인해서 영원히 그 안에 담긴 가치가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몸과 영혼을 썩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몸과 영혼을 부활과 영생과 안식의 가치와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녀의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다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하는 모든 일을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흙이라는 재료로 사람의 모양을 만드셔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라는 가치와 에덴의 관리자라는 쓰임새와 아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셔서 늘 당신과 소통, 교제하고 동행할 만한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게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은 그 재료와 모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그래서 같은 재료의 모양이라도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고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되며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것처럼 똑같이 그 사람의 가치와 쓰임과 이름도 흙이라는 재료에 따라 사람이라는 모양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그릇과 믿음의 그것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도 하고 짐승 같은 사람이 되기도 하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것, 문제 있는 인생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없는 인생이 오히려 문제인 것이 문제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지도 말씀을 듣지도
천국 소망을 갖지도 않게 되어서 죽을 때도 아주 고통 없이 잠자듯이 자지만 그러나 눈 떠보면 이후에 영원히 고민하고 고통하는 세계로 들어가는 몸과 영혼이 될 것이나 그러나 나사로처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없는 천국을 정말 간절히 소망할 때에 그 안에 담긴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과 아브라함 품의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된 것을 잊지 않도록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많은 일들을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은 사람과 만남과 관계를 통해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합력하도록 정하신 자, 그래서 선을 이루도록 정한 자와 만남과 관계의 증거를 보되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할 만한 그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과 재력과 경력과 학력과 외모와 외양이 아니라 그 생각과 마음의 그릇에 믿음의 그릇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을 얻게 하는 말씀, 영원한 나라에 라는 소망이 담긴 내용물이 담겨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잘 살피게 하셔서 썩어질 세상적, 정욕적, 사단적 생각과 마음의 믿음의 내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버림을 받는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나 그러나 썩어질 육신과 영혼에 영원하신 하나님과 말씀과 영생 소망을 담는 생각과 마음과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 이 생에서 하나님과 범사에 합력하는 긍휼의 그릇이 되고 이 생에서부터 영원히 선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영광스러운 성도, 여인, 아내, 어머니, 교회의 가치와 쓰임이 이름의 성도가 되도록 주님 도와